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기도 하죠.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요약해주는 인생의 아이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가치를 표대 삼아 달려가고 그것을 성취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은 복음의 사도였던 한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며 생의 의지를 다졌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변함없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재차 강조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교하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변화된 삶 속에서 절절히 체험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취급받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던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것처럼 놀랍고도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내는 경이로움에 압도당했던 사람 바울. 그가 원했던 것은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진정한 왕의 다스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죠.
또한 그것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이 드러내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한 도시의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된 도시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거점 도시가 되었던 곳이 고린도였다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핵심 선교 전략지가 바로 지금 읽어본 말씀에 나온 도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며 이 도시의 복음화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남겼던 바울은 그 약속대로 이 거점 도시에 돌아와 가장 비중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된 배경이 된 도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 당시의 에베소는 세계적인 무역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약 30만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소아시아 지역 최대 도시로서 동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던 국제적 대도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려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음악관과 거대한 상거래 지역, 또 엄청난 규모의 대목욕탕 시설도 보유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 파리, 로마, 두바이와 같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이라도 방문하고 싶었던 매력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연인이었던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가 즐겨 찾은 도시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 바로 이곳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아테미 신전이죠. 아테미 신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다이애나 신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곳에선 매년 5월마다 지중해 인근의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아테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신전 기둥은 성인 남자 4-5명이 동시에 팔로 감싸 안아야만 다 안을 수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에베소를 바울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도시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확신했고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가 세운 전략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도시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는 번영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완악함이며 강팍함입니다. 본래 죄라는 뜻의 원어인 하마르티아의 사전적 의미는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에 비추어 보면 극대화된 죄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 즉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초라한 화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속도시 소돔성에서 롯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몰아붙이며 대적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죄인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도를 비방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조소 섞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밤이고 낮이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따르는구나,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오히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고 세상을 힘차게 변화시켜 나갔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피어난 곳마다 고난과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된 에베소에서도 복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 반대자들을 대한 바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따로 모으고 집중적인 훈련을 베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의 본래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참 복음의 일꾼들만 일어날 수 있다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은 승리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존경받았던 한 학자의 이름을 딴 건물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는 더운 낮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 빈 시간을 활용해서 이곳을 빌려 훈련 장소로 쓴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란노에서의 제자 훈련이 바울이 에베소 복음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교회의 역사를 펼쳐놓고 그 페이지를 넘겨보면 거룩한 영적 부흥은 항상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중보다 중요한 것은 헌신된 제자다. 우리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군중의 모습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며 따라다닌 그 군중 말이죠. 여러분, 관심만 가져도 군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관심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도는 결코 심약한 소명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대목은 거듭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놀라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던 그 군중들이 아니었음을 우리 먼저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따로 세워 함께 삶을 나누고 가르침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또한 다시 그들을 통해 세움받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오늘 말씀 따로 세운 제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이어야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온전함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그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서 따로 세워진 제자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소아시아에 미친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에베소 시내의 작은 건물인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갔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과 그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던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온 다수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을 직접 방문한 흔적은 실제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주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 대부분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 훈련시킨 결과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복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힘차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기와 복음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가슴이 어찌 이 이야기를 듣고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지평은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넓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죠.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많은 곳을 방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한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달구어진 쇠의 열기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열기입니다. 복음의 열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이 뜨겁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장 깔뱅의 사역지는 사실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했던 종교개혁자 깔뱅의 이름을 알린 곳은 스위스의 중심 도시였던 제네바라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당시 깔뱅이 시무했던 생피에르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제네바에서 깔뱅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신학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종합구빈원, 프랑스 기금 등을 통해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여 이 도시에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운동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등에서 깔뱅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닉네임들, 별명들이 이 무렵 생겨났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별명들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바다의 거지들, 영국의 개혁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이 같은 이름들은 깔뱅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장 깔뱅이 길러낸 직계제자 가운데 존 녹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동상의 주인공입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에 있는 동상에 이분 존 녹스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존 녹스는 훗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는 16세기 당시에 거룩한 도시였던 스위스 제네바를 이렇게 묘사하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 초대교회 이래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나는 이곳보다 신앙과 도덕이 향상된 곳을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열기는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큰 그림에서는 사도 바울, 장 깔뱅과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글거렸던 이 복음의 열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저 세속화의 혼탁한 물결입니까? 아니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부와 쾌락을 쫓던 도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열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야 할까요? 복음의 사도가 무엇에 집중했는지 다시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그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갔는지 우리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담대히 그분의 나라를 외쳤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담겨있는 이 뜨거운 복음의 열기,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뜨거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 나갔던 장 깔뱅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